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기사를 보고 명절 기간 가장 많이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팔린 것은 호두과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호두과자는 2위고 가장 많이 팔린 것은 아메리카노 커피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할 때 호두과자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호두과자를 누구나 사 먹는데 그래서 그게 1등인가 생각했더니 그건 아니고 명절 기간에는 아메리카노 커피라. 바꿔 말하면 얼마나 명절 기간 피곤합니까? 피곤한 가운데서 운전하려니까 좀 잠을 깨려고 커피를 먹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 휴게소에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으면 참 맛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휴게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커피 한꺼번에 내려놓고 그거 데워서 주니까 커피 맛이 다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휴게소에서 아메리카노 커피 먹을 때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잠 깨려고 먹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휴게소에서 이 카페들이 많이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셔도 맛을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많이 입점한 이 프랜차이즈 카페들을 보게 되면 엔젤리너스라는 이러한 카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지금 선전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엔젤리너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영어는 엔젤 인 어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들은 세상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상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게를 운영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복되고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천사의 존재는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축복이십니까? 예,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항상 천사,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언급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야곱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라는 것은 흔히 말하면 왕이나 주인의 그 뜻을 전달하는 사신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도 이 말라크라는 단어는 인간 말라크, 그래서 왕이나 주인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신, 사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 초자연적 말라크는 하늘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영어로는 엔젤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천사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32장 2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한 명만 만난 것이 아니라 군대같이 많은 천사를 만났다.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군대라 표현하고 이것을 마하나임이라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사자들을, 천사들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천사를 만나는 축복, 바꿔 말하면 마하나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난 천사, 이 마하나임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먼저는 마하나임의 은혜는 가던 길을 가는 길을 감의 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 가보니 라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짓말의 대가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형제 속이고 부모 속였는데 라반은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신없이 항상 속임 당하면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향 가나안 땅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통해 요셉을 낳았을 때 장인에게 부탁합니다. 고향으로 좀 가게 해달라. 그리고 더 머물다가 드디어 고향을 향하여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은 고향을 항상 잊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야 했고 지금 고향을 향하여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던 길을 또 고향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는 자, 이 자가 천사를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는 천국 본향을 향하여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본향을 향하여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숱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질병의 문제로,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떨 때는 내 가정사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자에게는 마하나임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자는 천사들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분 찾아서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멈추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멈출 만한 이유, 명분 찾아가지고 그 이유 대고 멈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979년도에 베트남하고 중국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베트남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인구 15억 되는 중국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트남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베트남은 조만간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국경 분쟁이 잦은 가운데서 베트남을 전격적으로 침략한 이유는 베트남이 먼저 그 밑에 있는 캄보디아 나라를 침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그 정권과 중국은 친하게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방국가 캄보디아가 공격을 당하니까 중국이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베트남을 공격한 겁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의 군사력은 캄보디아와 전쟁을 하느라고 남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중국 군인 50만 명을 내려보내면 하노이는 금방 점령을 당할 것이다. 하노이가 점령해서
캄보디아를 공격하는 정권을 바꿔버리고 친중국 정권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전격적으로 79년도에 베트남을 침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침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0만 병력이 남으로 남하하니까 베트남의 국경 도시들이 다 점령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전에 미국하고 수십 년의 전쟁을 한, 그래서 아주 경험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게릴라전에 능숙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군 50만 명이 물밀듯이 내려오니까 도시들은 점령을 당하는데 중국 군인들이 베트남의 게릴라 전술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군대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마지막 하노이를 점령해야 되는데 거기서 포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우리 중국 군대 50만이 몰살당하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려니까 대국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노이까지 침공할 생각은 없었고, 우리는 그 북경에 국경 분쟁이 있는 도시들, 그 도시들이 자꾸 시비를 걸으니까 거기 점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그렇게 선언하고 퇴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분들은 그 베트남 전쟁에서 이긴 것이라고 알지만 그 외에 모든 세계 사람들은 중국이 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향을 향하여서 그 발걸음을 계속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자들,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야곱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야곱이 마하나임으로 가는 그 길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장인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인 어르신, 이제 내가 고향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요새까지 나왔는데 내가 여기 더 머물러 있다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지금처럼 빈 털터리로 돌아가면 어떡하냐. 앞으로 좀 더 여기 머물면서 너의 재산을 늘린 다음에 고향으로 금이 환영해라. 그렇게 라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말이 옳다 생각하고 그 땅에 라반하고 약조를 맺어서 이제 그 땅에 더 머물며 재산을 증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재산은 잘 늘어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반과 그의 처남들의 안색이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같은 형제라도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형제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6년을 그곳에 더 있다가 장인뿐만 아니라 처남들의 얼굴빛이 바뀌는 것을 보고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도망치듯이 그 하란 땅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인사 한번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이 가려고 하는 그 고향 땅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은 하란에서도 처가 식구들이 쫓아오고
또 도착하려고 하는 고향 땅에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고통의 연속 속에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길을 가는 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믿고 그 상황을 넘어서 고향으로 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약속 믿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그대로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하나임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마하나임의 은혜는 만나주심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천사들을 만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신앙인의 생각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내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노력하고 내가 그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내가 노력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마하나임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세와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로 교육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는 이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구원해내겠다 해서 그를 도와준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와준 결과는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냐? 그 말에 모세가 결국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의 삶을 살 때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못 가겠다고 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자기는 안 한다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80세 때 부르실 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마하나임의 축복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주님 부활했다 외쳤지만 그 자리에 없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걱정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엠마오로 그들이 내려가고 있을 때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책망과 함께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자 비로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보아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 살 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확신하시고 이런 마하나임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하나임의 은혜는 지켜주심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2장 2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의미는 두 진영, 두 군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칭한 걸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었는데 그 군대가 두 진영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초태생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건너갈 것이다. 그게 6월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첫 것들의 생명을 죽일 때 사자가 그냥 다 죽인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이는 거예요. 천사 한 명이 사람 죽이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다 몰살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사자가 혼자서 다 죽이는 겁니다. 천사는 한 명만 있어도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나타난 천사는 한 명이 아니라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도움받는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가 두 진영이나 이루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좌쪽에 한 군데, 우쪽에 한 군데, 두 군데의 군대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누가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아무리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얼마나 많이 대적들이 우리들을 공격합니까? 이럴 때 우리들은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마하나임의 은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쳐들어오는 족족 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신하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강대국이 왜 하찮은 이스라엘 나라 그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전쟁만 하면은 항상 패하고 오느냐. 질문하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땅 침략하면 그 요소요소에 숨어 있다가 우리를 치니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갖고는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면 되지, 그를 죽이면 되지, 왜 그거를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 왕이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 안에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를 잡읍시다.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군대를, 엘리사 선지자 한 명을 잡으려고 군대를 파견해서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한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을 엘리사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사환은 아람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아람 군대보다 지금 엘리사를 지켜주는 군대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군 천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그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주기로 약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환처럼 영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두려움에 절망하고 낭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 한가운데를 걷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망 속에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고난이 아무리 물밀듯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을 능히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하나임의 은혜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같은 마하나임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 거하지 마시고 천군 천사를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확신하시고 이 마하나임의 축복 속에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끝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마하나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하나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마하나임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는 가던 길을 감의 은혜이요 만나 주심의 은혜이요 지켜주심의 은혜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하나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험한 이 세상 하늘 군대의 보호를 받아 승리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얻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루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